보십시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교회 휘장 밖에서 그랬죠. 회막이 뭡니까? 회막. 성막이라는 말이죠. 성전의 전신인 성막.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성막은 성전과 같습니다. 물론 그 소재나 규격은 규모는 성전과 다릅니다만은 그 구조나 기물은 같습니다. 성막, 회막이 뭐죠? 이동식 성전이잖아요. 천막식 성전입니다. 그 이동식 성전, 천막식 성전, 그게 후에 이제 붙박이 성전으로 정착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나 이제 그 구조는 같습니다. 후에 성전이나 성전의 전신인 회막, 성막이 그 설계는 같습니다. 우선 뜰이 있고 그 뜰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앞으로 가면 성소 앞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대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서 손을 씻고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맞은편, 그 문 맞은편.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드리워진 휘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늘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 오른편에는 뭐가 있죠? 성소 맞은편에는 그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고 오른쪽은요? 떡상이 있잖아요. 진설병을 하나님께 바치는 떡상이 있습니다. 성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볼 그 성소 안의 기물은 바로 이 등잔입니다. 성소 왼편에 놓여진 등잔. 이 등잔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에 성소 왼편에 놓이는 등잔대, 그 등잔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입니다. 140면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 24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이하.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순금 한 달란트로 그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가운데 줄기에서 좌우 양쪽으로 가지 3씩을 만들어서 그 끝에 살구꽃 형상으로 등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설계인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좌우지간 그 살구꽃 형상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등잔대는 살구나무 가지를 형상화한 것이고, 그 등잔은 살구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고 살구꽃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소의 등잔불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때 촛불 밝히죠. 그 개념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기도를 뜻하는 등잔대를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라. 무슨 뜻이 있을까요? 히브리 말로 살구나무를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살구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이 샤케드가 동사로 쓰이면 깨우다 그런 뜻입니다. 철자나 발음이 똑같아요. 고유명사로 쓰이면 살구나무가 되고 동사로 쓰이면 깨우다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굳이 샤케드, 살구나무로 이 등잔대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살구꽃으로 등잔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결정적인 장치라는 거죠. 또 등잔대는 이렇게 가지가 7가지입니다. 가운데 가지가 있고 양쪽으로 셋 이렇게 해서 7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도 7이고 그 가지 끝에 달린 이제 꽃받침도 7이에요. 왜 7입니까? 7이 만수잖아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소의 기도는 항상 가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수, 만수. 항상 성소에는 성도의 기도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7개의 등잔에 다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성소 안에 등잔불 어떻게 밝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성소의 등잔불에는 반드시 순결한 감람유를 순수한 올리브유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레위기 24장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감람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성도들이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따라서 기도란 성도가 자신의 가장 순결한 기름을 주님께 바치는 행위입니다. 기도란 아무 기름이나 등잔에 붓고 그저 불만 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순결한 마음을 바치고 가장 순결한 언어를 바치고 가장 순결한 눈물을 바치고 가장 순결한 영혼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하여간 자신의 가장 순수한 엑기스를 하나님께 진상하는 행위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성소 안에 등잔불을 밝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순결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자기를 찌어야 한다고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라. 자기를 찌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결한 기름은 절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으깨는 희생과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결한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런 아픔도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자기 해체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찌어서 짜낸 순결한 기름, 그걸로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도 땀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피를 바쳐 기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좀처럼 자신을 찌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희생도 양보도 손해도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순수한 감람류로 불을 밝히는 기도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새벽 기도를 해도 자기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를 으깨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찌어서 바칠 태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소의 등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소에는 한순간도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24시간 성도의 기도가 계속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의 등불을 꺼트립니까? 성소의 등불을 끄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것은 죄입니다. 항상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꺼트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꺼트리면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핑계로도
성도의 기도 쉬는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곧 불 꺼진 성막처럼 내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흑암해집니다. 그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적막해집니다. 그래서 주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결한 기름으로 늘 기도의 등불을 밝히심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어두워지지 않고 늘 밝고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그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4절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성막의 등잔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정리입니다. 등잔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않고 정리하라. 이게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다면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단히 내 기도하는 자세를 살피고 가다듬으라는 겁니다. 내 기도 생활을 확인하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란 그렇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조금만 긴장의 끈을 늦춰도, 조금만 태만해도 금방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졸음기 오듯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등잔을 살피고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기름을 확인하고 심지를 돋구듯이 자신의 기도 생활과 자세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자기 관리입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만약 관리에 소홀해서 허점을 보이면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깊이 자게 하고 계속 기도를 미루게 하고 핑계대게 하고 기도를 해도 그저 중언부언하게 하고 횡설수설하게 하고 하여간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 생활에 실패하게 합니다. 항상 끼어 등잔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누구도 기도 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하나님이 이 정리하고 점검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의 등잔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일.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 지금 나의 등잔은 꺼져가거나 있지 않은지, 내 등잔에 기름이 다 마르지는 않았는지, 심지가 타서 거름이 나고 연기를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아예 불이 꺼진 것은 아닌지 각자가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도의 불씨를 되살리셔서 이 가을에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등잔불로 주의 성막을
또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환히 밝히는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